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때부터 등이 9번 여러분 예전에는 곱추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17살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등이 굽었기 때문에 창피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학교에 여러분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날 교회를 갔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땅도 한번 바라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지 각자 감동을 받고 글을 적었어.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합시다 하고 각자 교회당을 나가서 삶의 있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여러분 각자가 이 모든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좋은 잔디밭에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등이 굽은 소녀는 더딘 걸음으로 나갔기에 좋은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쓰레기통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나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는 곱추 소년은 용기를 내어서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왜 뒤지십니까?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뭘 하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데 약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등이 굽은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쓸모가 있겠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라면 나같이 등이 굽은 병이 있는 나도, 병들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가질 때에 말합니다. 나같이 등이 굽은 꼽추 쓰레기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도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양로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들을 섬기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등이 굽었는 소년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등이 굽은 소년은 노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굽은 소년은 더 이상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피택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서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요. 그런데 많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능한 사람도 많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학 학교에 가서 공부했는 여러분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아니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저는 능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문벌 좋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봐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아내라고 하면 내가 혹시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내에게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하는 말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남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여러분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샘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날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에게 그 샘 우리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눈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부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도 능하지 못합니다. 저도 문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혹시 부족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그 장로님들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7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마는도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여러분 택하셔서 여러분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 2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있다고 여러분 폼 잡는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도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고백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10년 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대상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거부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하신다면 목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고 옆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좋은 분들을 옆에서 붙여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가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장수도 부도 여러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여러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인데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아갈 때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함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밖에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시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거를 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잘 통하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찍어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뜻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찍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편이 되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사람 편에 서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일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날마다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세워서 그분들이 초대의 일꾼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귀한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